우리 신앙은 전쟁입니다. 누구와의 전쟁인가?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 근세자은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이라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신앙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 즉 마귀와의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안다는 것은 귀신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귀신은 사람이 알지 못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귀신같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다.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근세의 싸움인가? 안다는 사람은 귀신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자,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근세와의 싸움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첫째,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이 마귀는 미혹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의 미혹을 받은 하와처럼 우리도 미혹을 받으면, 자,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서는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서는 미혹시키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기는 이와를 미혹게 한 것처럼 마귀는 말씀을 미혹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는 미혹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미혹게 하는 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 이처럼 마귀는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질병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레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지키는 자, 그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는 사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생과 진성의 새끼, 우양의 새끼가 복을 주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게 하고 몸의 새, 토지의 새,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까지도 저주를 받게 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아닙니까? 사랑이 하나님 아닙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자신의 미워하는 죄를 갚되 3, 4대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시키는 데 하지 않을 때는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나 자기 시키는 데 할 때는 1000대까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1000대까지 복을 베푸시니 잘못한 사람에게는 3, 4대까지 저주를 주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니까 사랑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 4대 씨를 말려버리면 5대, 6대 내려갈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복은 1000대까지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을 1000대까지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게 되므로 들어가도 나가도 어렵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아오면 이전보다 더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듣지 않으면 손을 댑니다. 매를 들지요. 그런데 한 대 때려도 듣지 않으면 강도가 세워집니다. 2대, 3대. 이것이 레위기 26장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7배나 더. 그래도 순종하지 않고 왜요 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요, 왜 나만 자꾸 이래요, 왜 엄마는 아빠는 나만 이래요 항거하면 7배나 더. 이것이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사건들입니다. 뱀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거나 질병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손 하나 댈 수 없는 그런 심부름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도 그 몸에는 손대지 말라 할 때는 손을 못 댑니다. 그 생명에 해하지 말라면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할 때에 심부름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인이면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부는 꾼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는 꾼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선에 팔리는 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미혹시키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미혹시키는가? 말씀을 미혹시킨다 이 말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우리 모두가 특별하게 구원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반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도를 단번에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무슨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주를 믿고 모든 이 죄를 사함받은 거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 공로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은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믿는 도, 믿음의 도, 믿는 도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런데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 이 믿음의 도, 택한 자와 맺은 언약,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미혹하여 마귀는 우리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우리를 미혹시켜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는 우리 몸을 종으로 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드리든지 순종의 종으로 드리게 되어 있는데, 순종의 종으로 드리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불순종의 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로마서 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어떤 일에서도 오늘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종으로 드리는가? 하나님께 종으로 드릴 것인지, 사망권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마귀에게 종으로 드릴 것인지 여러분은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제 환경적으로 모든 일들에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가는 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며,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받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를 넘어뜨려서 멸망시키려 하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목적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마귀는 미혹시켜서 정말 멸망시켰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겠습니다. 강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하게 한 사건이 시편 95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95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했고, 믿음의 도를 알지 못한다 했고,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이처럼 마귀는 말씀을 미혹하여 불순종하게 만들어 멸망시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셋째, 마귀는 무엇을 통해 미혹할까요? 마귀는 무엇을 통해 미혹할까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미혹시킵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하와는 아담의 가장 가까운 자입니다. 한 몸이 되는 이 하와를 통해서 미혹을 시켰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동상나무 각종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는 임의로 마음대로 따먹으라는 소리는 빼버리고 만지지 말라 소리는 하지 않는데 만지지 말라 하면서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십니까? 그래서 목사는 성경의 도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사전은 여호와의 말씀만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 이래 있더라 하면서 말씀이 틀리다 소리는 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뜻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시작.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 아니지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따먹으라 이 말입니다. 그 만지지 말라 소리 안 했지요. 그런 게 가감하지 말라 했는데 임의로 빼버리고 만지지 말라는 거 더하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정령 죽는 데인데 죽을까 하노라. 다윗의 용사도 한번 아비새가 하나님의 말씀은 기름 부은 단을 만지지 말라 했습니다. 자, 시편 105편 15절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자를 통해서 미혹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모 형제를 통해서 또 자녀를 통해서 또 강단에서 있는 주의 종을 통해서도 오늘 다윗의 충성된 용사를 통해서도 시편 105편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아비새가 충성을 다짐합니다. 하나님 두 번 찌를 것이 없습니다. 제게 맡겨 주소서 하고 다윗에게 가장 가까운 충성된 종들, 그런 종들이 다윗 왕이요, 그대는 나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두 번 찌르게 해서 단번에 꽂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셔서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 저만 같아도 미안하다, 내는 손에 피 안 묻혔다, 그래 네가 했다 할 것인데, 이 다윗은 참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의 중심이 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 하지 마라. 가장 가까운 사람 베드로도 그랬죠.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니까 죽지 마옵소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오신 사명이 뜻이 이 땅에서 피 흘려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셔야,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뜻을 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안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인생에 적용시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미혹합니까? 환경을 통해서, 두 번째 환경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는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순종했는데 어려움 누명을 쓴 요셉이 있죠. 그러나 이 요셉 원망불평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누명을 쓰고 옥에 갑니다. 그러나 원망불평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형통함을 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는 지름길의 축복을 받았지요. 자, 다니엘서 3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해서 받는 환경의 어려움, 이 환경이 어려워질 때 우리는 미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어려워질 때 주님과 나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야 할 우리가 주님과 말씀, 주님과 교회는 간 곳 없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는 죽게 되는 환경의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요셉처럼 말씀에 순종하다 이런 어려움이 와서 우리 주님께서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냥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우상에 절하지 않으니 풀무불 속에 들어가라는 왕의 명령도 지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도 지키고 왕의 명령도 지켜서, 자,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도 구원해 주지 않을지라도, 왕이 우리를 풀 속에서 중단하지 않아야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있어야 우리는 미혹되지 않고 저 천국까지 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다니엘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10년이고 20년에도 안 해주실지라도 원망 않겠다는 이런 믿음의 중심이, 이런 각오가 있어야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어떤 환경이 어려움이 와도, 순종하면서 어려운 환경이 와도 미혹되지 않고 그대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레미야 12장 5절에서 정말 이 예레미야가 대강대강 믿는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는 더 어렵구나. 그럴 때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내게 어려움이 올 때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하고 달려도 네가 힘들어하면 어떻게 말과 경주할 것이며, 지금 네가 평탄한 데 서 있어도 네가 바로 서 있지 못한다면 장이란 물속에서 어떻게 서 있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작은 환난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서 큰 환난을 때 알바트로스 새처럼 그냥 성령님이 모든 것을 주장해주는, 주님께서 주장해주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1년 12달 저녁기도 한 번 안 빠지고 왔는데 왜 나만 겪는구나, 왜 내게 이런 일이 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주님만 보고 가는, 말씀만 보고 가는, 할렐루야,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사 한번 보겠습니다. 우사는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몰라서 우사처럼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수레가 날 때니까, 교회가 힘드니까 내가 나서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얼마나 이게 합리적이고 선한 방법입니까? 그런데 이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알았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예,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왜 우사는 잘했는데, 우리 생각에는 보면 잘했는데 왜 저랬습니까?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몰랐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 했든지,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든지, 이 성경에 말씀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아서 낭패본 사건들 많지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도 큰 자 어린 자를 섬기려 했는데 그 말씀을 몰랐는지, 아니면 말씀을 알면서도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다가 험악한 인생 살았지요. 자,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시작.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가구 듣기를 피하거든 고아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행막 물건 중에서 이것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자, 이 성물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아무라도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을까 하노라. 이 말씀을 몰랐든지 알았으면서도 모르는 척 했든지 여러분들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넷째,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신명기 14장 23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날마다 성전에 와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것이 가장 급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이 살려면 하루에 6이 살면 새끼밥 아니 두끼밥 아니 한 끼밥이라도 꼭꼭 먹어야 되지. 우리도 영혼이 살면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14장 23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교회가 뭐 멀다 힘들다 말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다 말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어도 죽을 시간은 있습니다. 시간 없다고 안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4장 2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라. 또 내 우양에 처음 나는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일주일에 한 번 아니요,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도 지금 귀가 열리지 않아서 못 듣습니다. 10편 19편 9절 10절입니다. 10편 19편.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이 중하면, 제일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귀한 거 찾는데 제일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10편 19편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는 금 곧 정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 꿀송이보다 더 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10편 121편 1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날마다 오르기를 기뻐하는 자. 누가 성전에 올라가자 하면 마루 왔긴데 바쁘다, 피곤하다. 우리 하나님 그 말씀 듣고 좋아할까요? 돌이 되었으면 이제 기저귀 떼고 걸음마도 하고 이제는 자라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10편 120편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왜 기뻐했습니까? 교회에 오면 복 받을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면 내가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내가 교회 평안을 구해야 되겠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여러분이 형통한 복을 받게 되는 축복으로 교회만 올라오면 나는 복 받는 일이 생기는구나. 교회 와서 무엇을 보든지 내가 할 일을 찾아서. 10편 122편 6절입니다 6절 7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평안한 게 좋습니다. 여러분 좀 불편한 게 있고 힘든 게 있어도 그냥 교회 평안을 위해서 참아주고, 교회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이 웃어주고, 교회 평안을 위해서 순종해주고, 이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로 형통하고 평강의 축복이 있다고 합니다.